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젠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플라톤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영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점성술을 배우기도 했고, 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문화와 그곳에 있는 과학들을 습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제우스 신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크레타 섬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에 그 이탈리아로 이민 와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인 이민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시작이었어요. 이미 이때 그 피타고라스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밤에 강의를 하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밤 강의에만 한 6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피타고라스랑 경쟁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사순절 새벽마다 그 정도는 모입니다. 이 사람은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영혼이 동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먹은 이 소고기에는 지난주에 돌아가신 이웃집 할아버지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도 다 고기를 못 먹게 만들죠. 하지만 피타고라스 하면은 누가 뭐래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제일 유명할 겁니다. 직각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가로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세로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참 천재들 가운데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유명한 그 철학자 키케로 혹은 시세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사람도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Republic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꿈꾸었던 세상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이름이 바로 태양의 도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수학적으로는 되게 천재지만 장명가로서는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양의 도시가 뭐예요? 촌스럽게. 하여간 그 사람이 꿈꿨던 이 태양의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우주와 이웃들과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도 없을 거고 다툼도 없고 그냥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도시의 시민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첫째는 지배자. 이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고 인격적이어서 도시의 법을 만들고 또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한대요. 두 번째로는 군인들이 필요하답니다. 도시 안에는 물론 다툼이 없겠지만 다른 도시, 다른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거를 막아야 되니까 군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이 지배자들과 군인들을 먹여 살리는 농부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 그러니까 음식을 생산하고 기타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상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예 시작부터 인간 차별을 세 단계로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시민들은 늘 진리를 사랑하고 미덕을 숭상하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이 도시의 시민이 되려면 특별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학을 잘해야 된대요. 좀 황당하지만 수학을 잘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이웃과 화목하고 사회적 균형을 수학적으로 이룰 수 있대요.
우리 여기 수학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쵸?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도시 시민 되긴 글렀다. 근데 이 피타고라스가 수학으로 이루는 지상낙원 태양의 도시를 꿈꾸었다면,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모든 인간 관계를 뜻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 목표였고, 또 예수님의 설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상과 죄악과 마귀와 탐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곳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정욕에 휩쓸리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마치 나치 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나치 독일과 저항하면서 싸웠던 레지스탕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마치 일본 제국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과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독립을 꿈꾸었던 독립군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더 많아지고 언젠가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이 땅의 악들을 물리치고 세상에 굽신거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구약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3편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참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시편은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요즘처럼 돈 많은 게 복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죠. 특히 우리 자녀들, 돈 많은 게 복 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돈 번 것이 절대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도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좋아지고 이 세상이 복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가끔 보면은 그 언어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고생할 때 딱 맞아떨어지는 시편도 있어요. 어제 제 친구 목사의 딸이 결혼한다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을 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하필이면 그 신랑이 영국에서 남아공으로 이민 간 가문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남아공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을 축하하겠다고 뭐 남아공에서, 홍콩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몰려왔는데, 심지어 히잡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예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제 영어로 진행을 했는데,
12년 전 집 나간 영어를 붙잡아다가 일시키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외국어를 몰라도 주의 말씀이 그냥 왕성하게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다.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시인이 있더라고요. 시편 19편.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정말 선교사들이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시편에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까? 나라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이 그런 거예요. 8절하고 9절을 한번 볼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영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교회적일 것만 같지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의 스케일은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묻는 질문이 있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이 땅의 왕이냐? 누가 명령을 내리냐? 누구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분명히 정치적인 언어고 외교적인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거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국제 정치 그리고 외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을 만나고 왔는데요, 분명히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갔겠죠. 그리고 가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통치의 사상을 우리가 만들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강력하게 세상을 다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상식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법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세상의 생각들은요, 보면은 잠깐 유행을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선거 같은 거 하면은 늘 나왔던 게 자유, 평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나라에서 선거만 하면은 경제 대통령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뽑아주면은 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히 이 정치의 언어들도 유행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요즘 날씬하시지만 언제까지 날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요, 하루에 몇 번씩 달라지잖아요. 저는 요즘도 경험을 하는데, 배고플 때 백화점을 가잖아요. 근데 옷 사러 갔는데도 나올 때 보면 옷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면은 한심한 거예요. 내가 왜 백화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가 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던 은행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SM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될 줄 누가 알았으며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그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좀 궁금한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궁금한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분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근데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냥 보통 세상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 식민지 시절과 그 전쟁 이후에 고난과 가난을 거친 후에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이 나라의 정치에, 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신앙과 정치는, 교회와 정치는 서로 관련이 없는 건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여러분이 기억나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었어요? 다윗 왕,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심지어 다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런 책들도 다 나라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정치가 관련이 없다고요? 교회와 정치가 관련이 없는 거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치 활동을 하셨냐고. 여러분,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이 마치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슨 정당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무슨 법을 제안을 해서 정부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토대, 법의 뿌리에 대해서 백성들을 계속 가르쳤고 그 정치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가장 제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정치인은 물론 아니셨지만 그거보다 더 거대하고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나라의 법과 정치 그리고 백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먼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거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종교는 보면 예언자적인 종교가 있고 신비적인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예언자적인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하지만 십계명을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온 몸이 하얗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정말로 신비한 경험을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만 아둥바둥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의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백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인들, 정치, 법 이런 것들이니까요.
독재자가 나와보세요. 공산주의가 판을 쳐보세요. 백성이 가장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더 많았어요. 짐이 곧 국가이니라. 군주가 나라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 나라와 백성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는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들과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힘써서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이 잘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니까, 백성이 세워져야 나라가 복을 받으니까. 이승만이라는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이분이 젊은 시절 1904년에 신학월보 11월호에 글을 하나 썼어요. 상동청년회에 학교를 설치함이라는 제목인데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글인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는 나라에서는 나라가 나라 노릇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나라가 나라 노릇하자면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하게 되어야겠고,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하자면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으니 대저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요 또한 나라를 만드는 곳이라고도 하겠사외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동양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당시 국회 그리고 정부의 장관급들 공무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고난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1940년대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부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정부와 국회는요, 나라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단 12년 만에 전 국민의 대학생 비율이 당시에 영국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특히 여대생의 숫자는 17배가 늘어나고, 저는 무슨 이승만을 추종하거나 뭐 찬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어떤 일들이 이 나라에 벌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거 봐라. 기독교 신앙이 별로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를 잘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는 보통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이렇게 태극기를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시작됐을까요? 사실 대한민국 백성은요,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신사참배라는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장기가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 신사참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해방 후인데도, 독립을 했는데도 여전히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러면 일본인들이 신사참배하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국기 앞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방식을 그 대한민국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일본도 물리치고 공산주의도 물리치면서 은근히 태극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거기에 백성들이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국기 경배에 대하여라는 설교 제목에서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국기 경배하는 나라는 다 망합니다. 저도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절은 아니합니다. 그 정도로 이 태극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어찌해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당시는. 그러던 어느 날 1949년 4월 파주에 있는 봉일천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의 아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주권리 교회의 주일학교 다니던 애들이었는데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태극기를 앞에다 놓고 신사 참배하는 방식으로 절을 하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거를 보고 그 학교 교장이 그거를 보고 야, 니들 기특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일본식으로 하지 않은 아이들 42명을 퇴학을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신문에 나고 나라가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5월 11일 정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일본 신사 참배하듯이 허리를 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극기를 지그시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진정서를 제출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정부와 국회의 절반가량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당연히 그 진정서를 받아들이고 그 해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국기를 바라보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국기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만 우상 숭배로 변질되지 않도록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하마터면 태극기가 우상 숭배로 전락할 뻔했던 거를 교회와 어린 아이들과 기독교 정치인들이 막아준 거예요. 교회가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저는 성경의 말씀과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영적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일 뿐 정치나 법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들이 제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정치계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군사계로, 문화계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리더가 되어야죠.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공의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죠. 감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누군가 막아서야죠. 성경을 읽고 나서 법을 만들어야지 법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덮도록 만들면 안 되죠. 사실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가의 주요 기관의 수장들과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왜 이 모양 요꼴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똑같은 걸 보면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정치를 해도 요모양 요꼴인데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저는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 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겁니다. 이 나라의 법과 정치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공의를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만 해요.
만약에 정치가 썩었다면, 잘못된 법이 제정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고쳐놔야죠. 좌나 우의 진영 논리 혹은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복받는 나라, 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법들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듣고 싶으나 기회가 없는 이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 말씀 듣게 해주시니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통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불의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